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안으로 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 시간이 나와 있으면,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귀로 자꾸 들으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라는 거,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영안을 통하여 과거를 보았고 또 자신이 죽을 것으로 봤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영안을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안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있어야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공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영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 이것을 생각해요. 환상과 영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환상이 영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은 환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 영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영안이 환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안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환상은 어떤 개념입니까? 육안으로 보는 개념을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안이라는 것은 어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배우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이 꿈을 꾸는 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을 꿀 때 어떤 그 육안으로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영안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안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개념을 알면 영에 대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영에 대한 세계를 알게 되면 영에 대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안이 띄이는 것이죠. 무슨 육이 보듯이, 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막 도망가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자꾸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 이적들, 이런 체험적인 거에만 자꾸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영안으로 예언을 한다, 미래를 본다 할 때, 영안으로 미래를 보는 게 내가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 영화의 필름처럼 환상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어떤 물론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환상을 보았으니까요. 그렇게도 보지만 그 개념이 영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안 속에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환상을 못 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육으로 이렇게 쳐다보듯이 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고 해서 내가 영안이 띄었나? 난 영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모두가 영안이 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력을,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와 비유를 든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형태나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개념,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지만 사랑을 뭐라고 딱히 단정지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압니다. 그래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죠. 그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으로 영의 세계를 본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을 뭐 하트나 심장이다 이렇게 그려놓지만 그 사랑이 하트가 사랑이냐? 그건 아니죠. 심장이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걸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육안으로 보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안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영안이 없는 사람, 나 아직 신령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 낙심해서 우리가 믿음이 좀 멀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될 때 그런 순간들, 현실들을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냥 이것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 그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 문제, 현실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진짜의 그런 본질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혈과 육, 이 세상의 현실적인 싸움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 이것이 영안이 띄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영감, 영안 이런 것이 다 같은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눈으로 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복숭아 나무 잎을 따다가 이렇게 눈에다 덮고 딱 떼더니 뭐 귀신들이 보여서 귀신들이랑 칼싸움을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한다, 환상 본다 이런 게 어떤 이적 기적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 이죠. 우리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나를 돕고 내 일을 뭐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종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축복과 건강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 거지 뭐 나를 그냥 나 잘 살게 하고 나 잘 되게 하고 나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어디를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러 다닌다, 기도받는다 이러고 그런 거는 뭐예요? 그건 점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지 내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을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지 나 하나 뭐 잘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아직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악을 벗어 던지고 영이 성령을 받음으로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 속에서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면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뜨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것이 바로 영안이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우린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안으로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었다 하면 그것이 끝이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지만 영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죠. 그래서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축복된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슬프죠. 당연히 이렇게 이별되어 있어야 되니까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슬프지 않다고 하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난 안 슬퍼해서 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슬퍼하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개념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은 슬프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날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영적인 개념,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본다는 거,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안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자, 즉 믿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띄은 자들에게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는 겁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육신의 것으로 하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개념이고 영안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영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나 영적인 눈이 없어,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닌가 봐, 이렇게 자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말씀하신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 엄마가 어디 가시면서 그 포스트잇에다가 냉장고에다 붙여가지고 뭐뭐를 해라 하고 자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쓴 거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혼나요. 그걸 하면 상을 받고. 그런데 동생이 거짓으로 형 놀리려고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기엔 힘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쇄된 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마가 바빠가지고 동생한테 야, 너 엄마가 부르는 대로 화장하면 엄마가 막 화장을 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엄마 바쁘니까 너 좀 받아 적어. 그리고 붙여놔. 그리고 엄마가 불러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적었어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쓴 누구의 말이에요? 엄마의 말이잖아요. 거기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는 좋은 소리, 아주 뭐 괜찮은 얘기, 지식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그럴듯해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쓴 건 그럴듯하게 써도 거기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쓰면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쓰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동생이 거짓으로 꾸며서 쓰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을 받은 자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안을 바라보면서 우린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띄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예수님을 봤느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봤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너 예수님 봤어? 네가 뭐 예수님 믿으라는데 너 예수님 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데 네가 뭘 봤어? 예수님이 육신적인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2000년이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지고 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영안이 있느냐, 영안이 띄었느냐, 너가 영의 세계를 아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글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안을 띄었느냐, 영안이 띄었다. 영의 세계가 있느냐,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도 있고 천사의 존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냐 이거예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으면 넌 누구라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영의 사람이다 이거죠. 영의 사람이면은 영의 눈도 띄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으면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몸이 있으면 영의 눈이 띄어 있죠. 당연히 영의 귀도 열려 있고 영안이 띄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내가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도 많습니다. 어떤 때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평상시에는 걱정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게 걱정이 딱 들어오면 잠도 안 와.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희 수아가 이제 여자잖아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만나든지 말든지 걱정도 안 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딱 들어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막 새벽 예배 때 기도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요. 제가 뭐 계속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막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도 계속 걱정이 돼요. 막 걱정이 돼. 그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 또 언제 그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고 또 살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또 어느 순간은 그냥 제발 좀 남자라도 만나라. 이런 생각을 또 어느 때는 해다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이. 그건 육의 생각이죠. 육의 생각입니다. 육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하고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 제 수아는 제 자녀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앞날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육신으로 어떤 상황들 간에 그 아이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을 띄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육의 세계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세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안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가 이 땅에 살 때는 나사로가 비참한 삶을 살고 부자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안을 바라보면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상황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뜻을 찾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이 현실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육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목적을 붙잡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간증이나 그런 어떤 응답이나 이런 데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잠시 흔들릴 때, 잠시 우리가 해이해질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 도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초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항상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하여. 내 현실과 상황,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대적하는 지식을 다 무너뜨리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지식과 과학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습관 이런 걸 다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견고의 진치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말만 그러는 거지. 그건 추상적인 거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추상적인 얘기인 거잖아. 그렇다라고 그냥 상상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짓과 진리는 비슷해 보여도 진리에는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으리라. 세상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해도 응답이 어딨어? 야, 우연이고 뭐 행운이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이적과 기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람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기도한 사람이 500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500명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결국 끝까지 남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380명, 반이 넘는 3분의 1이 3분의 2가 떠나가고 3분의 1만 남아서요.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거룩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러면서 딱 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안 흔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해서 며칠 못 갔어요. 사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 충만해서 뭔가 믿음이 나가다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가족 중에 엄마 누가 어쩌어 저쩌어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딱 들으면 어이구 어떻게 해 하면서 뭐 걱정하고 막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금방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야 돼요. 그런 요동이 하는 건 당연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육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다잡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으로 가서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망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내 앞길이 망했어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을 하셔요. 망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면 성공. 그래서 제가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이미정 집사님 가정 제가 신방할 때 그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결국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내가 지금 현실 지금 상황은 힘들어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셔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도 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귀찮아. 그 과정을 다 겪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걸 다 하려면은 또 그 과정 있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에서 고난 당하고 환난 당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걸 믿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믿음을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죠. 과정.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다 같은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과정을 겪기가 너무 힘든 거지. 나는 너무 힘든 거지. 그러나 그렇게 지나와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앞길 길이 다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순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순교하는데 고통당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 과정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총으로 딱.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잡혔어. 사람들한테 잡혔어. 그래서 나를 고문할 것 같아. 그럼 막 약 올리는 거지 그 사람을. 막 약 올려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한 방에 죽이게. 그럼 나는 이제 고통 안 당하고 한 방에 죽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교. 야간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야곱 같은 생각은 버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인내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거룩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약하고 미약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것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영의 세계를 잘 깨달아서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 올바른 신앙의 생활, 정정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